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가지 주제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이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은사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땅을 파는데 그냥 손으로 파고 나무떼기로 파는 거하고 불도저로 파는 거하고 삽으로 파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은사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땅을 팔 때 삽으로 파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불도저를 가지고 파는 거하고 삽으로 파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죠? 은사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은사 없이 세워가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국 교회 또 많은 교회에서 말씀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말씀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만 지식적인 말씀, 교리적인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마음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는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게 결국 뭐냐?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결국은 인격이 갖춰져야 성령에 충만한 거 아니냐? 성령의 열매 쪽으로만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능합니다. 서구 교회도 그러다가 다 망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만을 강조하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실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21세기는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은사를 추구하십시오. 은사를 원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점검하십니다. 마음밭을 다듬으셔서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지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꼭 점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이 온전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는 건 아니에요. 다 그때 각 사람에게 이런 일 하는 사람 저런 일 하는 사람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좀 부족해도 다 주세요. 웬만한 것들은 다 주세요. 인격이 안 갖춰도 주시고요. 중심이 좀 잘 못 돼도 좀 다 주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은 중심이 온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계시다가 다른 교회 가셨고 또 옮기고 또 옮기는 한 분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는 목사님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교회를 질서를 잘 따르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보니까 떠내기처럼 여기서 2, 3년 여기서 2, 3년 맨날 돌아다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는데 또 불평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 교회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저렇게 한평생을 살면은 얼마나 인생이 불쌍할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제 하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머물지 마시고 그 교회 일단 머물었을 때는
마음으로부터 충성을 다하시라고.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그냥 나는 원치 않지만 따라주는 흉내를 내는 것은 의미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충성을 다하라고. 어떤 사람이든, 저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든 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임 전도사로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만 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더 많게는 2시간까지 잔소리를 해요. 뭐 그분은 옳은 이야기 하시는 거죠. 뭐 틀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옳은 얘기고 해야 될 얘기인데 2시간씩 교육자회를 하는데 얼마나 지겨운지 힘든지. 그러니까 선교사님 오시면 그날 너무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랑 식사로 가시거든요. 그럼 우리끼리 5분 이내에 가자. 제가 또 수석 부목사니까 가자 해가지고 하루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갔다 오면 없어요. 뭐 9시에 끝나면 11시까지 잔소리를 먹고, 뭐 형광등 깜빡거리네, 뭐 하네 하면서 뭐 예배 시간에 뭐 하네. 어떨 때는 짜증이 나요. 주보하러 가면은 뭐 주보 틀렸다고, 글씨 틀렸다고 하면서 막 혼나지. 뭐 나무떼기로 훅 찌르면서 혼나지. 꼴통이라고 그러지. 내가 지금 내 밥 먹고 와서 지금 내일 뭐 하는 짓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제가 당한 것처럼 하면은 나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1년이 지나고 나서 뭐를 중요한 걸 깨달았냐면, 제 관점에서 보니까 잔소리예요. 제 관점에서 보니까 듣기 싫은 얘기예요. 제 관점에서 보니까 속이 좁은 거예요. 그런데 1년 때 제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나요. 짜증도 나고.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뭘 1년 때 경험했냐면,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한 안수 집사님이 무슨 사회를 보면서 교회에서 무슨 축제 비슷한 걸 했는데, 사회를 보면서 뭐 애들은 가라, 뭐 뱀장사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자 회 시간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를 주님 용서하십시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있었냐면, 뭐 옳든 그르든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가 저에게 맞든 안 맞든. 그때 이후로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맞춰드리겠다. 그때 이후로 아무런 컴플레인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도 안 해요. 그리고 그 교회, 미국에 올 때까지 그 교회에 있었는데 정말 중심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결정했어요. 뭐 저랑 맞든 틀리든 이해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 관점에서 보니까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분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니까 그분도 그다음부터 잔소리가 없어졌어요. 요새는 말 안 해도 잘해. 잔소리 할 일이 없어. 그냥 완전히 그분이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아끼게 되더라고요. 제 관점에서 보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관점에서, 담임 목사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니까 모든 보는 관점이 다 들려요. 생각이 다 틀려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왜 형광등이 깜빡거리면 안 되는지, 왜 의자 밑에 휴지가 있으면 안 되는지,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정말 그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참 중요한 것들. 근데 너무나 같은 목회를 하고 같이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언뜻 보면 옳은 얘기 같잖아요.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마음속에서부터 원망하거나 마음속에서부터 불평한 적도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이 못하는 것은 저에게 있으니까 제가 채우고, 제가 없는 건 그분을 통해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분과 있을 때는 철저히 그분에게 맞춰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맞춰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게 서지고, 지금은 정말 그 지역에 굉장히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고 개척 단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되 누구에게 주시냐면 기본적인 여러 은사들은 그냥 주세요. 필요한 대로. 우리가 다 밥 먹는 힘은 필요하고 잠자는 거 필요한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은 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은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이 일평생 그런 태도를 갖추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그 집사님에게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분이 이제 뜨내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한평생 나이 들어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장소를 가든 어느 직장 가든 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부딪히는 사람이 다 있게 돼 있고, 그러기에 관점이 내 관점에서 보면 같은 부부끼리도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뭐냐면 관점이 틀려서 그러는 건데, 그것을 상대방을 내 관점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아하, 그렇구나.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충성스러움이에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인정받아도 좋고 인정받지 않아도 좋고, 나는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시기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전해지는 게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테크닉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중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쏟아 부어주세요. 이번에도 김정필 목사님 제가 직접 못 봤는데 그 마지막 날 이렇게 집회하면서 예언을 할 때 그냥 애들 나오면은 너 컴퓨터 게임을 이런 게임 많이 하는데 그거 그만해. 처음 보는 애한테 무슨 게임 하는지까지 게임 제목까지 다 알아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마치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에서 보여주고 그걸 하나님이 이걸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딱 눈 뜨면 보이는데 이걸 꽃인데 이거 꽃이도 꽃이라고 없어요. 예언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컵을 컵이라고 하고 꽃을 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하는 대로 전달하면 되고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그리고 보여줌과 함께 무슨 말인지 스스로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전달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되면은 이것이 무기가 되지만,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보여주면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여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종종 예언이 많이 나와요. 편지를 쓸 때 되나 기도할 때 오면 나오고 방언할 때도 통역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냥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근데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알겠고,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면 그냥 보여주는 거고 알려주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그분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식당 가는데 상대방이 밥을 딱 주면은 먹는 거예요. 먹는데 어려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은사는 그와 같아요. 은사는 더 개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은,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마음의 그릇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십시오. 철저하게 준비되시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고 또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감독이 혼자 운동장에 뛰고 선수들은 그 바깥에서 박수 치는 건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감독은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각 사람의 잘하는 것, 잘 못하는 것, 은사를 따라서 각 사람의 특별한 것을 따라서 그것을 세우되, 가장 중요한 것은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왔을 때 오합지졸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 기초 체력을 가르쳐 주는 것, 팀워크, 기초 체력, 그리고 감독의 지식에 따르는 것. 다들 잘났으니까, 다들 튀어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데 원칙대로 하고 기초 체력을 갖추는 것. 코치 카터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은 흑인 아이들, 실제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정말 엉망인 아이들이에요. 각자 슈팅 연습을 많이 하죠. 슈팅은 잘하는데 뛰지도 않고 게으르고 머리 좋고 그런 사람이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감독이 와도 자기들끼리 떠들고. 그럴 때 이겨본 적이 없어요. 다들 잘하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맨날 져요. 다 뛰어난데. 그럴 때
켄 카터라는 감독이 뭐를 하냐면 그 아이들의 기초적인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줘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 사람 되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요. 얼마나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너네들이 슈팅도 잘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하는데 정말 베이직이 안 갖춰졌다. 그러면서 말 잘 듣는 것, 그리고 원치 않으면 하지 마라, 떠나라. 난 감독의 지시를 안 따르는 사람은 필요 없다. 컨트롤 해가지고 2시 50분에서 조금만 늦으면 팔굽혀펴기 500번씩 200번씩 막 시켜요. 그리고 1시간 내내 뛰게 하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다녀라. 계속 막 정신없이 뛰어 산에 뛰어오르다니고 기초 체력을 갖추게 하고 부지런히 시키는 거 하고 완전히 무슨 소림사에서 뭐 갇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런 기초적인 건 말 그대로 듣는 것, 시키는 거 원칙대로 듣는 건 그냥 기초적으로 뛰는 것. 막 그러니 그다음 무패예요. 패하지 않아요. 다 이겨요. 팀워크. 자기가 아니라 팀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 잘난 것을 감추는 것. 그러면서 서로 패스해 주는 것. 그러면서 정말 늘 지는 팀이 지지를 않는 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 아이들에게 사람 되는 법, become a man, 남자가 되는 법이 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깡패 같은 아이인데 늘 마약이나 나눠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울면서 You saved my life,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능력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중심이에요. 중심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권위 앞에 순복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때 변혜경 전사님도 예언의 은사를 받을 때 그랬대잖아요. 남들 은혜 받는데 자신은 뭐 교회 봉사하면서 신발 주머니 뭐 나눠주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다가 그냥 벼랑간 강력하게 한 번에 예언이 다 임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보고 다 듣고 해버렸대잖아요. 설교도 안 들었는데, 은혜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모는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여러분이 추구하되, 여기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참 중요합니다.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에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걸 지혜입니다. 모든 사물이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보잖아요.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인생에 문제가 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의 은사가 임하면은 그때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 말씀 전체 속에서 이 한 절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한눈에 보여요. 굉장히 똑같은 걸 바라봐도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가지고 있어도 뒷방만큼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써먹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뒷방만큼 가지고 있어도 말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혜의 은사가 임하면 정말 작은 거 가지고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정말 잘 체계적으로 갖춰졌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진짜 은사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 과거를 그냥 봐요. 현재 무슨 상태를 봐요. 볼 수 없는데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도 보고, 눈이 열리고, 환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서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로구나 알고, 그리고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위장이 펑크가 나는데 그 펑크난 원인이 뭔가 보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 3살 때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그냥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물론 겁나기도 하겠지만 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일부러 다 보려고 보는 건 아니죠. 그러면 힘들죠. 하나님의 보여주실 때 그렇게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요.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가 나와 있죠.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믿음의 은사를 더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어떤 은사들이 임하겠구나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 탤런트에 맞게 은사를 주기도 하는데, 믿음의 은사를 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옛다 믿음이다 해가 이렇게 주지 않아요. 은사들을 그렇게 주지 않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을 추구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이 특별히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성경 약속을 그대로 신뢰해 보려고 하고 그대로만 행해 보려고 하고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1973년 뉴저지 넷콩 46번가에 한 교회가 8에이커 땅에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 뒤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산이 있어가지고 이게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보통 낙망할 일이죠. 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 레이 크로포드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더러 여기서 저기 옮겨가라면 옮겨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산에 가서 우리 선포합시다. 산이 움직이도록.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산이 없어지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어요. 전화회사에서 자신들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넓은 습지가 있어서 메워야 되는데 흙이 필요한데, 적절한 자갈과 흙이 필요한데 와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산에 있는 흙이 너무 딱 맞는 흙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시가로 5,400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싹 쳐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파킹렛을 만들고. 이 믿음의 은사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포기 안 해요. 추진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요. 불도저같이 추구하는 사람. 조지 밀러 같은 사람도 믿음의 은사죠. 60년 동안이요,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누구에게도 공식적인 후원자도 없고 도움 요청하지도 않고 먹여요. 여러분 먹이겠어요? 하나 데려다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많을 땐 2,000명씩 먹여요.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어느 날은 음식 하나도 없고 우유 한 잔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아봐, 구해봐, 뭐 후원자 찾아봐,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나 조지 밀러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양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에 한 제과점 주인이 저 새벽 3시에 기도하기도 한참 전에 이미 새벽 3시에 2시에 잠을 깼는데 왠지 여러분에게 빵을 구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밤새도록 빵을 구웠습니다. 그 빵을 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분 뒤에 문을 두들겼는데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우리 수레가 여기 지나가다 이 고아원 앞에서 그냥 잘못돼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마차를 수리하려면 우유통을 치워야 되는데 혹시 우유 안 필요합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적시에 다 먹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보통 사람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해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들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병은 자기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쪽으로. 보통 이런 사람은 믿음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가 같이 포함될 때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믿음의 은사가 같이 포함될 때 병 고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만나면은 뭐 담임 목사한테 가고 그러면은 피곤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 팀별로, 어떤 사람은 축사팀, 어떤 사람은 신유팀, 어떤 사람은 이런 팀, 다 팀이 생겨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는 자기 병은 누구나 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다 고치고, 두 번째로 특별한 병은 어느 집사님에게 가면은 다 고쳐집니다. 어느 팀에 가면은 고쳐집니다. 악한 영이 들릴 때는 무슨 팀으로 찾아가십시오. 거기에 한 100여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또 나눠가지고 적재적소에 뭐 중부기도는 막 수천 명씩 있고 막 그렇게 은사별로. 그래서 병 고치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런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죠. 믿음과 연결돼서 아프면 일단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프면 약부터 먹는 사람이 있죠. 의사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병 고치는 은사 생기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은사가 생기기 위해서는 은사를 추구하면서 은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울란바토르 대학의 윤순재 그 학장님이 오셨을 때 간증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연세 세브란스에서 병원을 세우기 전에는 애들이 아프면 무조건 기도했대요. 그럼 다 낫대요. 근데 병원이 오고 나서부터는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좀 쉽잖아요.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가서 쉽게 병원에 가서 약 한 번 먹으면 되는데, 고집스럽게 타이레놀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머리 띵 하면서 계속 이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믿음의 은사가 주어질 사람이에요. 근데 쉽게 약 먹어버리는 사람, 뭐 간단하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냥 누가 돈 대주는 사람 탁탁탁탁 있어서 헌금 많아가지고 착착하면 진짜 편합니다. 참 편해요. 안정된 모든 삶을 추구하는 건, 안정된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편합니다. 그러나 아플 때 일단 기도하면서 약 안 먹고 씨름하는 거예요. 날 때까지. 계속 그걸 하고, 할 마음이 보통 사람 안 생겨. 아유 귀찮다, 뭐 이거 해서 뭐하냐, 그냥 뭐 특별하게 해서 죽을 병에 걸리면 내가 그렇게 해도 보통 그냥 내가 약 먹으면 되는 걸, 주사 한 대 맞으면 되는 걸,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은사 안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머리 아파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걸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은사가 생깁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기고 기적이 생깁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일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나가면 병자들이 막 일어나 버리고. 아나콘디아 집사님이 어느 집회를 갔는데 천막 안에 모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막 여름이라고 막 들어오니까 막 윙윙윙윙 파리들이 윙윙윙 그러니까 집회하는데 신경 쓸 거냐, 아뜨거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므로 이제 다 창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모기들 다 나가도록 하랬더니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는 거예요. 무슨 모기가 사람 말을 듣냐, 모기가 예수 이름의 말을 듣냐. 왜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고,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안 듣지만 예수 이름의 권능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합시다. 그러니까 막 웃는 사람 반, 뭐 좀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기는 다 나갈지어다, 모기는 다 나갈지어다 선포하니까 모기들이 줄지어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닫으시라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회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모기 쫓는 거. 그러나 이걸 이루는 거예요. 지난번 저 로렌스빌에 있을 때 형광등에, 강대상 옆에 형광등이 자꾸 안전기가 고장나는지 깜빡깜빡깜빡거려요. 계속. 그것도 예배 때 전에 깜빡깜빡거리면 굉장히 신경 쓰여요. 여기서 깜빡깜빡, 이 깜빡깜빡. 이 건물은 깜빡거리는 게 거의 없는데 특별한 안전기인지. 깜빡 드르륵 해도 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형광등 깜빡거리는 것을 멈출지어다. 그러면 딱 멈춰요. 그러면은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찬양 인도할 때는 깜빡깜빡거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딱 멈춘대요. 그럼 당신도 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지 왜 안 되냐고. 예수 이름으로 깜빡거리는 건 멈출지어다. 그러면 이제 멈춰요. 어찌 보면 황당하잖아요. 안정이 가면 되는데. 근데 부득이할 때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기를 끝까지 안 갈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예배 시간에 항상 깜빡 안 거리고 고쳐서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깜빡거리면 또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평상시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평상시 때 안전기 갈아야죠. 다 갈아야 되는데 깜빡 까먹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깜빡거리잖아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안 하면 예수 이름으로 소리는 날지어다 그러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말을 들어야지. 우선 저건 피조물은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그러나 늘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긴급 조치 때는. 그리고 나서 평상시 때 정상적으로 수리하면 되고. 그게 능력이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특별히 교사들, 수련회를 한다든지 아이들하고 애들한테 지식을 가르치는 건 기억 하나도 안 남아요. 저 어렸을 적에 가르쳐 준 거 기억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냥 어떤 마음, 어떤 방향, 하나님을 섬겨라. 자세한 내용들은 기억조차도 안 나는데 그냥 다녔던 건, 사랑해줬던 건 그래 근데 뭐가 남냐면 사건들은 기억에 남아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그게 좋은 사건이든 좋지 않은 사건이든. 저는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많이 체험합니다. 거기가 어딘지 저쪽 인삼 많이 나는 그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캠프파이어를 하는 날이 됐는데 비가 와요. 그날 비가 와서 캠프파이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계획대로 한다.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캠프파이어 할 때 그때 두 교회가 같은 장소를 쓰게 됐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같은 시간에 쓰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 설치 다 해라. 비 맞고라도 설치하고 휘발유 다 칠하고 설치하라.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시간이 되면 비 멈추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근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실내 그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예정대로 캠프파이어를 한다. 마지막 날 수련회 때 이런 거 한번 해야 남지. 비 오면서 비 맞아가면서 툴툴거리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철사를 가지고 만들고 화열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9시쯤 딱 됐을 때 그 팀들은 이제 안에서 서로 싸울 일도 없어요. 그 팀 안에서 프로그램 하는데 8시 반에 딱 될 때 비가 딱 멈췄지요. 그리고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는 재밌게 수련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해인가 그 해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또 굉장히 좀 세게 시키면서 3박 4일 동안 이틀 동안을 완전히 고생을 시키고 철저하게 아무 놀리지도 않고 돌렸어요. 계속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마지막은 세 번째 날 하루는 하루 종일 논다. 아침에 밥 먹고 놀고 점심에 밥 먹고 놀고 저녁에 밥 먹고 놀고 그리고 자고 온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마지막 날 때문에 이틀을 참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비가 오는 거예요. 폭풍이 치고 원래 뭐 하겠냐면 해변에 가서 그 진흙덩이에서 진흙 갖고 놀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옷 하나 버릴 거 가져오면서 온갖 진흙 장난하면서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닷가에 수영하고. 그래서 다 갔는데 폭풍이 몰아치면서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울고 난리 속았다고 이틀 내내 그 고생시키고 이제 실내에서 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몇 명씩 모이라고 6명씩 정규정규 모여가지고 들어가서 너네들이 놀고 싶으면 폭풍이 멈추도록 기도하고 경찰이 허가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배운 게 믿음인데 이거 실천해봐라. 그랬더니 놀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했더니 애들이 모여가지고 울고 하나님 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폭풍이 딱 멈춰버리고 햇빛이 쫙 띄면서 20-30분 있다 경찰이 놀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애들이 뭐가 남았을까요? 그런 거 하나 평생 기억 남는다고요. 기도하니까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걸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친 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해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삶의 교육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해보십시오.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자기 생각인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 옳은 것 같은데도 틀린 것이 뭔지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속이려고 할 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탁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때 특별히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들이 나타날 때 이 영분별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냥 뭐 방언하라니까 막 열심히 막 12시간씩 방언하고 밥도 안 먹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령의 은사들도 임하는데 동시에 악령이 속여요. 속이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구분을 못해요, 보니. 다 하나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누 먹고 비누 거품 칠하고 막 기어다니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뭐 순종하라는 걸 보겠다고 뭐 그랬다고 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하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악한 영을 쫓고 그랬는데 이게 영분별이 없는 상태, 진리의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요, 사단이 속이면은 그게 사단이 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나 정말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냥 읽는 사람이 있고 분별력 있게 읽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또 영분별이 생겨요. 분별하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할 때 영분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보면은 베드로는 알잖아요. 영분별을 하고 지식의 말씀에 연세가 있어서 너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도시를 깨우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는 그 도시들마다 사로잡게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영 분별과 능력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질 때 도시들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작게는 영 분별을 가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다들 열심을 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는 영 분별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틀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다 각자 옳은 거 갖고 싸워요. 근데 이것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 부분에서는 퀘스천 생각조차도 안 해요. 다 옳아요. 이번에도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 도와달라고, 선교 뭐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될 건지 안 도와야 될 건지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성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제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걸 광고한다는 얘기는 그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왜냐하면 제 입에서 나가면 성도들은 그걸 따라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고. 근데 저는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한 상태에서 덮어놓고 그러면 사건 생길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거 누가 책임지겠냐고. 그러기에 지금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기도 가운데 결정해요. 다 옳은 일이에요. 선교하는 게 다 틀린 일이 다 맞지요. 다 구제하는 게 다 맞지요. 다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다 옳은 일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인지.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처음 6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 내적인 것을 가르치고 내적인 부분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지역사회 돕지만 어느 정도 선교는 하지만 그냥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6년 동안 교회 바깥에 나가본 적도 없고, 제가 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중요하게 보는 건.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분별이 안 되면 덮어놓고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버려요. 롱텀으로 이 교회가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은 무엇을 할 단계인지, 그 다음 스텝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 차례차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덮어놓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기도 전에 지쳐버려요. 하기도 전에 번아웃 돼요. 그런 사람이 뭐 쉽게 하는 말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지혜롭게 질서 가운데 분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죠.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 더 이상 얘기할, 특별히 예언을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예언은 예언에 대해서도 뭐 강의하려면 한 달 정도 강의를 해야죠. 우리의 현재나 미래나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다 들어보셨으니까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방언도 왜 은사냐? 기본적으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영을 세우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성도들은 다 하는 거예요. 방언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방언이 은사가 되냐면 공적인 방언이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 회중 앞에서 방언을 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그건 그 예언과 똑같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분별을 못하면서 방언 뭐 못한다 한다 뭐 어쩌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언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개발되고 영의 문이 열리는데 기본 아주 베이직이에요. 방언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려면 방언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보통 한두 시간 이상은 방언을 하십시오. 매일. 그렇게 하시면 6시간, 7시간씩 6개월 이상 하면 굉장히 많이 영의 문이 열립니다. 방언은 기본이에요.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혀를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방언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로서의 방언은 뭐냐면 공적인 방언을 말해요. 예배 가운데 특별히 허락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합니다.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영이 아니죠. 제가 방언을 할 때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처럼 나가요. 나가기도 하고.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통역을 사모하면 통역도 됩니다. 방언한 사람은 자기가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그게 더 연습되면 다른 사람 방언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예, 방언이 통역되는 건.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냐면 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은사가 없이 하는 거하고 그냥 나름대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좋겠습니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받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베이직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마이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마이크는 좋은 거 쓰려고 그러는데 이 마이크 성능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정말 찌그러지는 소리 막 나면 듣기 싫거든요. 근데 좋은 목소리가 쫙 나가면 싹 스며드는 것처럼 스피커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조명도 중요하고 음악 키보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구려 키보드 가지고 치면은요, 그래도 제일 좋은 것들이에요. 아예 프로는 아니지만 소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악기들과 좋은 기기들 필요할 때는 이런 걸 사용할 때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해져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충성스러움을 갖는 것, 그 위에다가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경고는 은사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마귀가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망합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에 갖춰져야 돼요. 절대 주장하는 자세도 아니고 은사 가지고 과시하고 내가 한번 해줘? 뭐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롱텀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내가 예언해줘? 기분 나빠 안 해. 뭐 자기가 주인인가?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철저하게 주인이세요.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은사를, 귀신을 쫓는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참으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은사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저 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 재물을 얻을 은사도 생기게 하시고 필요한 은사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자기 유익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죄를 따라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덕을 위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용함으로 은사로 하여금 은사되게 하시고 은사의 주인이신 성령님께 온전히 순독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